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 참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이에요. 모세의 인생이 변화되는 장입니다. 이전까지의 모세는 자연인 인간 모세였어요. 간신히 어렸을 때 목숨을 건졌던 갈대상자 테바에 얹어져서 나일강 위에 띄어졌던 아기. 그런데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황실에서 자라게 되고 거기서 왕자로 컸지만 자기의 정체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죽였다가 그 살인죄로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 나오게 되는 그런 아주 굴곡 있는 삶을 살았던 모세죠. 그런데 80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시즌 1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잘 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즌 1을 들으시고 시즌 2를 만나시길 바라요. 오늘은 그래서 5절부터 내용을 좀 볼 거예요. 이 3장의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저희들이 아마 시즌 3, 4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번 봐야 되는 장면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은 5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단 광맥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에서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쫙 쳐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그게 하나님의 이르시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건 왜 벗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항상 신고 있잖아요. 서양 문화권은 집에 올 때도, 방에 들어갈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요. 그런데 동양 문화권은 다릅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성경은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동양입니다. 여러분, 이 중동 문화는 전적으로 동양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다가 벗고 들어가는, 이게 동양 문화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발이라는 것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신발은 부정한 것. 온갖 다니면서 이런저런 부정한 걸 다 묻히고 다니는 신발은 벗고 집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때 당연히 맨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이 토라를 보세요. 과연 이 성전과 성막에 관한 내용 중에서 신발에 관한 내용이 있는가? 없어요. 옷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신발은 없어요. 왜? 안 신으니까. 아예 맨발로 들어가니까. 왜 이런 전통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 앞에 설 때는 무조건 맨발입니다. 왕에게. 왜요?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이 당시에 신발이 오늘날 우리 신발처럼 그렇게 곱고 좋지 않아요. 굉장히 거칠죠. 네, 뭐 가죽으로 덧대서 만들든지 파피루스로 만드는 신발이 이게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신발은 무조건 벗어놓고 왕 앞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수메르 지역 제사장들의 기록에 보면 발가벗고 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 앞에 나가는 거룩한 자리에서는 신만 벗는 게 아니라 옷까지 다 벗고 그렇게 섬겼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은 거룩한 땅,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죠. 그런데 이 당시에 단순히 그러면 거룩한 자리니까 벗는다,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 5장을 봐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수아 5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신발을 벗는 내용이 나와요. 왜 벗는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요. 자, 여기서 왜 벗나? 여러분,
5장 이게 마지막 절인데 6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여리고 성을 드디어 무너뜨립니다. 즉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건 이 당시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거든요. 그런데 제일 1번으로 제일 크고 제일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모든 가나안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왜? 여리고가 무너졌으면 우리는 못 버텨. 그리고 다 성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가장 큰 미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일이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하기 직전에 뭘 시켜요?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즉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발끈을 동여맨다는 게 무슨 의미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뭘 시켜요? 신발을 벗으라고 말해요. 최고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즉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거, 야 그거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미션을 하기 직전에 먼저 뭘 시켜요? 신발부터 벗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죠. 즉 오늘도 이 출애굽기 3장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를 물리치고 그 백성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끌고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할 수 있을까요? 돈 많으면 할 수 있을까요? 뭐 성격 좋으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죠. 세상은 뭔가를 해내려면 내가 준비를 잘해야 돼요. 내가 다짐을 하고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 나는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다가 그 중요한 일들을 오히려 망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합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중요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어디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 호렙산에 지나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더라. 그분을 만난 자리는 거룩한 자리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6절로 넘어갑니다. 또 이르시되, 또 노란색으로 쳐야겠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중요합니까? 모세는 지금 애굽에 와 있고 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와 있고 그는 지금 양을 치는 80세의 노인에 불과한데 그에게 왜 아브라함이 나오고 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이 유리방황하는 자였잖아요.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고향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유리방황하는 자였고 그도 아무런 삶의 바탕이 없었어요. 아무런 줄도 백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요하게 하시고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 내가 바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과 야곱을 이삭과 야곱 되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상과 후대의 삶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풍조도 변합니다. 뭐 쌍둥이끼리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또는 조상과 후대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유일한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 외에는 대화가 안 돼요. 아이들과 대화해보세요. 여러분,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거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만은 동일한가? 신앙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항상 여일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만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무엇을 교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근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이유가 뭐냐?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반응이 중요하죠.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동그라미 하시고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했다. 여기서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5절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저기 하나님 동그라미 보시고, 그리고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동그라미 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다 누구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는 그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 중에 엘로힘은 뭐라고요? 전능하신 분, 창조주,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분. 그분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 저 멀리 떨어진 신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멀고 너무 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냥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꿔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는데 7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꿔요. 왜? 하나님 엘로힘을 두려워하니까 야, 내가 실은 너의 여호와야. 여호와는 누굽니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분.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와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누구냐면 여호와인데, 너의 가까이 있고 너를 알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는 여호와인데, 내가 누구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고 듣고 알고, 이게 왜 중요하나?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감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보다, 듣다, 알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목자가 양을 보고 그들을 파악하고 상태를 알고 양을 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이 지금 모세가 직업이 뭐예요? 목자예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 40년간 양 쳤어요. 그러니 뭐 했겠어요? 40년 동안 보고 듣고 알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 듣고 알고의 삶을 다 쏟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너의 양을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그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뭘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저 양을 쳐야 될까? 고민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천지창조하시고 하늘에 어딘가 헤엄하고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한번 잘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시고 그분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보고가 라아거든요. 라아. 근데 이 라아라는 단어가 양을 치다라는 단어도 라아예요. 똑같아요. 이 스펠링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똑같아요. 보다라는 단어와 양을 치다라는 단어는 라아 똑같은 단어인데 그 라아에서 뭐가 나왔나? 로에가 나왔어요. 로에는 뭐예요?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목자가 로에거든요. 즉 로에는 라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 근데 라아는 또 무슨 뜻이냐? 먹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그냥 감각적으로 앉는 게 아니라 다가오셔서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행동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오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동그라미 하시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건져내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동그라미 하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동그라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즉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알고 듣고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져내고 인도하고 내려가고 데려간다. 굉장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중에서 처음에 내가 내려가서, 내려가다는 표현이 뭐냐면 야라드거든요. 야라드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달아내린다는 뜻이에요. 줄로 사람을 위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릴 때 막 내려오잖아요. 그게 야라드거든요.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리고 여기 무슨 뜻이 있냐면 사람의 지위나 명예를 떨어뜨린다는 뜻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누구로? 인간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내가 떨어져 내려오겠다. 내려간다. 그리고 건져낸다는 뜻은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찰은 뭐냐면 낚아채다는 뜻이에요. 낚아채다, 떼어낸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 바로 구원하다, 구출하다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낚아채시는 거예요. 우리를 떼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하여, 알라라는 단어인데, 알라는 뭐냐면 데리고 간다, 이끌고 간다,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다는 의미가 이 인도하여에 들어있어요. 알라에 들어있어요. 즉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이 야라드, 나찰, 알라에 들어있는 이 의미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누가예요? 이 내가 할 때 내가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인데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공부를 분명히 했어요. 시즌2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면 흔들리지 말자고 그랬죠.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말라아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는 두려워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어이구 죽겠다.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미리 자기의 행하실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약에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2장 6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 320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 본체세요. 그냥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야라드죠. 야라드, 내려간 거죠. 자기의 지위를 낮춘 거죠. 자, 그러면 왜 낮추셨어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나찰, 낚아채고 떼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알라하기 위해서, 데려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이 사건을, 이 우리의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예표가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인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럼 다 하시면 우리는 할 게 없나? 아니요, 있어요. 뭘 할까요? 오늘 9절 말씀,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왜?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너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내가 보았고 내게 달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보내어라는 단어인데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샬라흐. 여러분, 샬라흐라는 단어는 일꾼을 보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파송하다는 의미도 있고 심부름을 보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샬라흐에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활을 쏜다는 의미가 있어요. 활을 쏜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활로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이 화살은 내가 아니죠. 그런데 나에게서 나의 힘으로 발사돼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가서 꽂히죠. 목적지에 가서 관여에 꽂혀요. 그래서 뭘 이루어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살이 그럼 능력이 있는 겁니까? 화살이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쏘는 사람이 중요하죠. 궁수가 중요하죠. 궁수가 잘 준비된 활로 온 힘껏 화살을 날리죠. 그럼 화살에 가서 꽂히죠. 일이 되죠. 샬라흐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화살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화살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능력 있는 궁수의 손에 잡힌 화살. 여러분, 이 화살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화살이 만약 어린아이 손에 있으면 이 화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궁수라도 훈련되지 않은 궁수가, 능력 없는 궁수가 들면 이 화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세계 챔피언, 능력 있는 국가대표의 손에 쥐면 이 화살은 백발백중 10점에 가서 꽂히겠죠. 목적을 이루겠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샬라흐 하신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 100번째 홈런, 500번째 홈런, 마치 이승엽 선수가 그렇게 홈런을 치면 그 홈런볼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거 똑같이 공이거든요. 다른 거랑 성분도 똑같고 만든 거 다 똑같은데 그 500호 홈런 볼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때렸냐는 거예요. 누가 때려서 거길 보냈냐? 누가 때려 담장을 넘겼냐? 그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볼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것처럼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화살을 누가 쐈냐는 거예요. 누가 쐈냐? 모세는 지금 80세의 노인이에요. 게다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처가살이 40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카리스마도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화살로 지금 삼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신이에요. 권력의 중심이에요. 그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활로 쓰겠다. 화살로 쓰겠다. 그랬더니 11절 모세가 기가 막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 못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셔도 좀 준비된 사람 부르셔야지. 아니, 좀 일찍 불러주시든가. 저 이집트 왕자 때 불러주시든가. 지금 저는 애굽에 아무런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저는 줄 떨어졌고 끈 떨어진 연이 돼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12절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나 여호와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왜? 이제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희한하죠?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건데? 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네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못 알아들으시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구면 뭐 할 건데? 라는 거잖아요. 네가 누구면 상관 있어? 네가 뭐 세상에 어마어마한 슈퍼맨, 네가 무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무슨 뭐 헐크, 네가 뭐면 할 수 있냐? 못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누구이기에는 상관없어. 네가 모세면 어떻고, 네가 바로면 어떻고, 네가 뭐 아브라함이면 어떻고, 아니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다. 네가 얼마나 잘 갈아진 화살이기 때문에 화살촉을 잘 갈아서 네가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쏘기 때문에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모세가 대단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를 네 글자로 바꾸면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섰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 믿음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즉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즉 이 말씀의 대상은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이 시간 두려움에 떨며 불안함에 떨며 잘 될까? 지금 걱정하는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내 답답한 인생은 여기서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고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고 건져낼 텐데 그것은 바로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네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근원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그분 애굽의 그 죄악된 종생활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에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하시겠냐고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신을 벗고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오늘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희는 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나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누가 봐도 온 백성의 리더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스스로도 내가 누구이기에 저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주님 저희들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앞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함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